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보다 더 암송하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이 말씀은 사실 한 번 들으면 외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가 말씀 한 구절을 외우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겠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운을 띄우면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벌써 외우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코 호락호락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지키고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죠. 근데 너무나도 외우기 쉬운, 한 번만 들어도 외울 수 있는 이 말씀이 알고 보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오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한가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불가능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지체들 안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몸을 다친 우리 지체들도 있을 텐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굳이 우리가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신비라고 하는데요, 이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이죠. 6월 마지막 주, 오늘 이제 상반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7월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목장 방학, 또 특강이 있고 하반기가 시작되고, 또 교회적으로는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7월 첫 주를 드리는데, 상반기를 돌아보며 또 하반기를 준비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성을 지닌 6월 마지막 주일이기에 제가 대담하게, 과감하게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평생 감사. 네, 저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안 되니까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평생 감사. 그래서 이 제목으로 우리가 왜 평생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평생 감사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평생 감사할 것인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로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감사, 왜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생각에 싱거운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실망한 지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처럼 사실 강력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에는 그렇죠? 명령에는 순종, 불순종, 복종, 불복종밖에 없습니다. 대기도 없고 보류도 없고 연기도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위원회도 맡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연락이 오셨어요. 가야배당의 유튜브 볼륨이 작은데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가 센텀 예배당도 비교해보고 해보니까 조금만 올리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서 한 2주 전에 다시 주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볼륨
올려.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목사님 하고 그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목사님 그 볼륨을 체크해 보니까 그 볼륨을 좀 올리면 소리가 지직거릴 수도 있고, 목사님이 세게 얘기하실 때 그 볼륨 소리가 찢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변명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지 않았습니다. 볼륨 올려. 네, 목사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명령입니다.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할 때 우리가 yes sir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왜 기뻐하라고, 왜 기도하라고, 왜 감사하라고 권유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셨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기뻐하지 않고 낙담 가운데 있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기에, 누구에게 유익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아닙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안 되는 것을 아시기에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명령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에,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내가 지금 볼 때는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낙심도 되고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내 할 때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같이 살아내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생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명령인 것은 알겠어요. 그렇죠? 명령이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는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적인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생 감사할 수 있을지 주님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가 함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함께면 가능하다. 시작. 공동체가 함께면 가능하다. 아멘. 18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너희를의 동그라미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너희. 2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로 적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명령하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개개인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된, 교회인 너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이 닫히고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그 공간에서 휴대폰 혹은 노트북을 펴고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수개월 드리다가 다시 열려서 이곳에 왔을 때 어떤 예배, 어떤 찬양,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그 예배가 소중하고 귀하고 은혜가 있구나라고 느끼셨죠.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께 예비하며 찬양했듯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드리니 그것을 초월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면 가능하다? 공동체면, 우리가 함께하면 이 말씀 평생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과 삶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킬 힘과 또 위로를 더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이 교회 공동체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6절, 17절, 18절 읽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주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시작. 교회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평생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선을 돌리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개관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아주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고, 나의 자랑이고 내가 칭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격려했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재림에 대해서 짧은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각 장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언제 주님이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떤 소망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라고 그 소망을 건네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은 것이죠. 대표적인 본문은 4장 13절, 14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잔다고 표현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면, 주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두면, 그 재림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평생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은 것만큼 큰 슬픔과 낙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로 인한 원망과 하나님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들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가정에 갑작스러운 그 남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고 제가 대표 기도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이 가정에게 어떻게 위로를 전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냐면, 그래, 내 말과 어떤 미사옥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기도했던 이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성경을 다시 읽을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활의 소망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며 유가족들과 성도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집사님의 육신이 잔다는 것이고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자고 있던 그의 육신이 부활하여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인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를, 남편을 잃었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 이 세상에 머물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전했고요. 또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또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 무엇을 평생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감사, 공동체에 대한 기도입니다. 저도 특별히 영안교회에 와서 더욱더 배운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저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귀함과 유익.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감사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이거는 목회적인, 사역자로서의 목회적 부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키즈 온 더 영안, 우리 가청투브에 나오는 유키즈 온 더 영안 보니까 당신에게 영안교회는 이라고 항상 공식 질문으로 마지막에 던지던데요. 이 영안교회에서 나고 자란 우리 지체들에게는 정말 이 공동체가 특별할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청년의 때에, 또 타지에서 우리 교회로 온 지체에게는, 혹은 우리 새롭게 새신자로 온 지체에게는 이곳이 낯설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두 대상, 두 그룹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더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부르셨거든요. 서로 조그만 마음을 열고 조그만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장 안에 지체들끼리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목장으로 다 모이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는 더 만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여기서 나고 자란 우리 그룹들과 청년의 때에 온 그룹들이 서로에게 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이제 다음 주 이제 오늘로 이제 목장 종강이고 다음 주부터는 특강이잖아요. 특강 끝나고 식사를 한번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함께함을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무엇을 평생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한 감사의 제목은 매일매일의 제목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평생 감사해야 할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몫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에서 한번 나누어 보고 또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꼭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사역자로서의 목회적 권면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맥추 감사 주일. 맥추절은 뭐냐면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년의 농사 가운데 첫 열매가 이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맥추절, 초실절.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농사가 다 끝날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맥추감사절인데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이 상반기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맥추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헌금에 대한 훈련, 헌금에 대한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것이고 헌금에 대한 귀한 마음 또 용기도 주실 것이에요. 제가 아까 협의에게 말했는데 뒤로 나가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 목장 나눔터 옆에 맥추감사 헌금 봉투도 놓여져 있을 거예요. 만약 없다면 다음 주에 와서 돈을 넣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져가셔서 이번 주에 가져가시고 생각해보고 귀한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에 맥추감사 헌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감사 결코 쉽지 않은 우리가 평생 순종해야 하고 풀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평생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원망과 불평을 당연하게 쏟아내야 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삶인데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기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주변의 모습에서 바뀌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 공동체 이루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평생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네,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선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것이 이렇게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불평하게 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짐이 되고 죄송한 그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부담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늘 좋은 날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조용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평생 감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말이 하나님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빌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감사보다는 불평이, 하나님 기쁨보다는 하나님 낙심이 더 찾아오는 그런 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계속 부르셨고,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정말 한 줌에 정말 그 하나의 그 되지 않은 것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정말 많은 시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뭉클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지체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목장이 방학인데 하나님 한 달 동안 나의 지체를 위하여서, 내 옆에 있는 우리 목원을 위하여서, 또 정말 기도해야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다면 여름방학 때 내가 마음을 열어서 그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정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취업에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대학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정 하나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하나님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하는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목장 방학 이 시간을 우리가 그저 방학하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쏟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그 지체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지체에게 연락하여서 하나님 그때 그 시간을 보내며 그 지체의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7월 특강이 있습니다. 4주에 걸쳐서 있고 이제 청년부 예배로 예배 형식은 드리지 않고 우리는 어른 예배, 작년 대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제 특강을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신천지 2단 예방 세미나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것처럼 우리가 2단 신천지에 대한 백신 주사를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예 나는 괜찮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 나에게는 누구도 월신하지 못해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혹시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특강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첫 번째 시간 우리 권남계 목사님인데요.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7월에 있는 사역들,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소망이십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유아부부터 모든 부서가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음 주에 있는 우리의 청년부 특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특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신천지 2단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세상의 그 영의 악한 영의 진리에 돌아서 그 신천지의 다른 이단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불쌍한 자들 우리 긍휼을 여주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진리 앞에 서 있어야 하며 내가 기도를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특강 시간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이단과 디진리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사로 세우신 우리 권남대 우리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디진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여름 성경을 진행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셔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평생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평생 감사의 고백과 선포로 결단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우리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